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56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는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1,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권면,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이 신앙의 권면을 신실하게 실천을 합니다. 무겁게 받고 아주 신실하게 실천을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만 비춰보더라도 로마 교회 교우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평탄치 않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교회가 로마 제국의 모함을 받고 아주 큰 핍박에 들어가서 교인들이 다 숨어 살죠.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숨어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요. 자, 그런 이제 상황에서도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열악하지만은 신앙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몇백 년 후에 324년이 되고 313년부터 기독교가 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공인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갖기는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기독교 교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단체화되는 경우들이 나타났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해림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 권면한 이 말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서 로마 교회는 박해가 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 자유해서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는 이때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되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초강대국의 하나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황제 숭배가 있었고 황제가 신입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전국가의 사람들을 다 데려다 노예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내적으로 퇴폐하고 향락이 점점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거대한 제국이 되어져 가지만은 내적으로는 타락이 되어 가는 그런 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로마 교회의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지요. 로마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나라인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주여 그럽니다. 또 Lord 또는 Kyrios, 주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주여라고 하는 표현, Kyrios라고 하는 이 표현이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향해서 하는 칭호지요.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칭호죠. 그런데 기독교 교회에서 그거를 황제에게 쓰지 않고 누구에게 씁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 칭호를 우리가 붙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보면 기독교는 반역하는 단체지요. 집단이지요. 그래서 이래저래 박해를 받습니다. 신고하게 되면은 데려다가 고생도 시키고 또 참수도 시키고 십자가형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로마의 상층부인 집권, 귀족층 그리고 또 하층부인 노예계층에 열심히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하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드러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지하로 숨어들지요. 그래서 지하의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카타콤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가보시면은 카타콤베가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 회당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살다가 죽으면은 또 옆에 봐가지고 묻습니다. 묘지도 있고
그렇게 살지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서편을 관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등불을 켜기 시작하십니다. 문헌에 의하면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제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먹으라. 이건 부정한 짐승이니까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으라 그러는데 왜 네가 안 먹느냐 그러냐. 그럴 때 누가 베드로를 찾아오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지역에 로마가 파송한 군대 장관이 있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귀족층이죠. 그가 종을 보내죠.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갑니다. 베드로가 가보니까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성령이 충만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먼저 의식을 할례 의식을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할례 의식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어.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인간적인 의식이 더 필요하느냐 앞에. 그리고 할례를 베풀었어. 그런데 이 고넬료가 누구냐 그러면은 쭉 내려가 보면은 이 콘스탄티누스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조상이 고넬료예요. 네, 그렇게 연결이 돼요. 제가 이제 저도 문헌을 이렇게 읽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설교하기 때문에 호 목사님이 어디에 근거 있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계보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콘스탄티누스 엄마는 누구냐? 그 엄마는 헬레나 공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누구냐 그러면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난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지치고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옆에 서 있는 사람 강제로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구련의 시몬이죠. 근데 이 시몬의 후손이 헬레나 공주예요. 그것 보면은 여러분 이처럼 콘스탄티누스는 성경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라 하는 그런 세계에 벗어난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그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방인 백부장의 고넬료의 후손. 또 저 아프리카에서 온 구련의 시몬의 그 후손에서 태어난 이제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작은 수고는 복음의 씨앗이 돼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뭐가 막 이렇게 꼽히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한 200년 후 얘기거든요. 200년 후 얘기예요. 200년 후 얘기예요. 결국 세월이 지나서
조상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꽃을 피워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후손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가 기독교를 세상에 드러내게 해서 종교의 자유를 갖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기본적인 틀을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312년, 예수님 돌아가신 후 312년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당시 로마는 그 큰 제국을 4등분해서 각 황제가 넷이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 간에 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 간에서 싸워가지고 또 통일하고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경쟁자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투를 앞두고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 표지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십자가를 봐요. 그래서 꿈에 깬 이 콘스탄티누스가 전 병사들에게 방패에 십자가 표지를 그려넣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리를 거두지요.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도우신, 승리하게 도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아주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서쪽 지역 전체를 콘스탄티누스가 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313년에 동쪽을 관할하고 있는 황제 리키니우스와 하나의 칙령을 맺습니다. 그걸 밀라노 칙령이라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그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 이제 숨어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유롭게 활동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324년에 동쪽을 관할하던 공동 황제인 리키니우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취소합니다. 자기네 쪽은 우리는 이거 이제 안 하겠다. 그러고 다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콘스탄티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동쪽 황제인 리키니우스 군대를 물리치죠. 그리고 그 황제를 처형을 합니다. 그 이후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천하통일한 그런 황제가 되지요. 그리고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받는 초석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20년 후에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지 약 한 250년 그 정도 후에 또 밀라노 칙령이 공포된 지 30년 후에 테오두시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되지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렇죠? 많이 걸렸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로마에서 교회는 박해받은 존재였어요.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 국교가 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틀을 만들었어요. 이 콘스탄티누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로마의 개선문을 세울 때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승리는 나의 재능으로, 내가 전쟁을 잘하는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영감의 덕분으로 나는 승리한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야, 하나님의 승리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했다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개선문을 세울 때 콘스탄티누스 동상도 같이 세웠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있는 동상입니다. 그 동상에 이런 글이 새겼습니다. 이 구원의 상징 십자가 덕분에 저는 당신의 도시를 폭군에게서 구했고 원로원과 로마 국민에게 자유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이렇듯 로마 교회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세워졌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까지 공인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로마 제국에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가 뭘 하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도 박해도 이겨내서 로마를 구원시키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는 오늘 본문에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입니다. 로마에서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로 됐는데 그러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그 풍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런 사랑 본받지 말고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짓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있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을 해라. 악을 미워하고 이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본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를 그 댁에 세우는 것이 사랑이에요. 엄마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때리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가 잘못해서 때리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사랑이죠. 때렸는데 아이는 그래요. 왜 때려 그러죠? 내가 널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면 돈을 줘야지 왜 때려요? 그렇죠. 사랑의 개념이 달라요. 엄마가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이가 바른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한 사랑의 표시죠.
네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거보다 더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이 뭐예요? 그가 그대에게 세우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고, 때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죠. 그걸 오늘 바울은 이 표현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을 실천해라. 네? 그거를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도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그냥 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표피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 거짓 없는 사랑의 또 하나는 성도들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죠. 우애하고 존경하라 그랬어요. 우애하고 존경하라. 여러분들도 정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는 우애하고 존경하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어서 떡 하나 못 주더라도 우애하세요. 존경하세요. 여러분, 제가 좀 못생겼다고도 여러분 나를 존경하세요. 그렇죠?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우애가 뭡니까? 형제 간을 우애라 그래요. 형제 간의 사랑을 우애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내라. 한 지체다, 한 몸이다. 내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그래요. 존경하라. 섬겨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것,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라. 그래서 로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계급을 초월해서 악을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주인이었고 이 사람은 종이었는데 서로 존경한단 말이죠. 그럼 세상의 방법을 뒤엎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주인이었던 사람은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이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파워는 대단한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라. 그들이 하나 되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1절 말씀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큰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와 성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함입니다. 열심과 부지런함이에요. 게으름은 큰 뜻을 이루어내는 가장 큰 적이 게으름이에요. 사람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게으름이 있어요. 첫째, 육체적인 게으름. 시간 안 지키고, 빨리 안 일어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발로 차버리고. 저도 그런 게으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목사님 신방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요? 육체적인 게으름을 보여야 되니까 그거 치우려면은 하루 이틀이 안 걸려요. 두 번째, 정신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생각을 뒤로 미루죠. 힘든 건 뒤로 미루죠. 그렇죠? 귀찮은 건 뒤로 미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른 자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또 어떤 게으름이 있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주일날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바쁜 일이 있어요. 그렇죠? 바쁜 일을 우선하는 거. 이런 핑계처럼 핑계대면서 말씀에 서지 않고 믿음에 서지 않는 거.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절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겨라. 힘들더라도 기도 생활해라. 어려워도 예배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카타콤베 가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안에 공회당이 있어요.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성찬식하고. 그런 자리가 있어요. 모여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막 그랬는데 게으름이죠. 그렇죠? 목사로서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밖에 속에서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고, 지하 동굴에서도 넓은 터를 만들어 예배를 드렸고, 기회에 있을 때마다 바깥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 있잖아요. 그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표예요. 서로 그걸 싹 그려놔요. 그려놓고 그게 암호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깥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 번째, 권면, 소망을 놓치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항상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지혜 있는 신앙인은 과거는 감사로, 현재는 최선으로, 미래는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살지요. 소망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의지가 있고 미래가 있고 확신이 있어요. 신앙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일생,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를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그 소망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소망을 놓치지 마라.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소망을 지키고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실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도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수고하면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권면했어요. 저는 오늘 해림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권면한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튼튼히 세워져 가서, 지금 우리가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교회처럼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셔서 거짓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게으르지 말고 영적인 게으름에 들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여러분 가정에 주신 소망, 사업장에 주신 소망, 내 개인에게 주신 소망을 놓치지 말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니까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해주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해서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가 여러분 개인, 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교회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열매를 맺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토속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게으름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